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서 교회를 선택할 때 뭘 보고 교회를 선택할까?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교회의 교인이 되면 교회가 왜 이걸 하냐? 교회가 이걸 하냐? 이걸 하냐? 이거 하자. 막 요구가 많아. 왜? 교회가 뭔지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교회가 아니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무엇이 교회다 하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복습하듯 또 새롭게 배우듯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김 목사님 김 목사님 거의 페이지 수가 같죠? 네, 프로그램. 네. 첫 장만 좀 다르고요. 네. 여기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뭔지 안 써놓습니다. 저는 저걸 써놓으면요, 다 이렇게 쓱 보고 알았다 이거죠. 알았다. 절대 한꺼번에 다 안 가르쳐요. 조금씩. 제가 여름만 하고 첫 번째 무엇란 무엇인가? 저건 뭐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교회겠죠. 그렇죠? 당연히 교회입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하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착각입니다. 또 교회가 이래야 된다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교회를 잘한다고 또 깝죽됐습니다. 우리가 뭘 안다 하는 기준은 뭐냐? 기준. 여러 사람이 합의해서 이거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항상 교회는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조금 교회 그림 한번 구경시켜 드린 거예요. 어떤 저기 장리에 사는 어떤 분이 깎아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교회 상징. 자, 여러분 지루할 테니까 유치원에서 있던 일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유치원 선생님이 그랬어요. 어른들이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어른들이 뭘 이렇게 선물을 주면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쭈삣쭈삣해요. 그래서 그 유치원 선생님이 힌트를 주는 거예요. 다자로 끝나요. 그냥 하나이가 저요! 손 들었어요. 저요. 잘 보여요? 저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말했냐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참 잘했어요. 그럼 이거 말고 또 있을 텐데 누구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다음 애가 저요! 그랬어요. 저요! 그럼 넌 뭐니? 감사합니다. 야, 그래. 맞다. 그렇게 해야지. 그걸 끝내려고 그러니까 하나이가 좀 부끄럽게 저요. 그 선생님이 의아했어요. 뭐라 그럴까? 뭘 이런 걸 어른들이 그렇게 하죠. 주면 뭘 이런 걸 교육이라는 건요 굉장히 무서워. 효과도 좋고. 그리고 꼭 나쁜 것부터 배워요. 그렇죠? 나쁜 것도 배우고 이상한 것도. 자, 웃으셨으니까 선물로 하나 더. 유치원에서 역시 같은 유치원에서 했던 일이에요. 선생님,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선생님이 똑똑해요. 그래, 한번 내봐라. 하늘에서 내려와요. 선생님 벌써 뭔지 알았죠? 그 정도 하늘 내려오는 건 뭐 아니면 뭐예요? 눈 아니면 비겠죠.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와요. 선생님이 똑똑하니까 그게 뭘까? 힌트 좀 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얀 게 내려와요. 답 다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 그래서 선생님이 똑똑하니까 야,
중가성한데 도대체 그게 뭐지? 이해하자고 하는데 그거를 현미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육각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또 그게 뭔가 그러면 이 아이가 힌트 줄 게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어. 아이 수준에서는. 이때 똑똑한 선생님은 답을 해야 돼. 또 뭘까 그러면 재미없죠. 알았다. 눈이다. 그때 이 아이가 틀렸어요. 왜 틀렸다고 그랬을까? 얘 답은 뭐냐면 얘는 혼자 엄마 아빠가 일하러 나가십니다. 혼자 집에서 그림 카드를 가지고 자꾸 외우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림 카드가 이렇게 외워요. 아니에요. 고개. 문자 뒤집으면 뭐가 돼요? 고개.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보고 알았다 하는 거 항상 검증을 해봐요. 내가 깨달았다? 과연 옳은가? 눈을 고구로 이해한 건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혹시 우리 성각교회나 우리 미문교회나 속한 교단이 있어요. 총회. 혹시 총회 이름 아세요? 무슨 총회? 몰라도 큰 잘못은 없지만 우리 장로교인데 장로교에서 어디에 속하죠? 절대 야단 치고 아닙니다. 합심 들어보셨습니까? 교단 합심이라는데 합심에서는 이렇게 세 개를 주죠.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신학이라고 할 때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신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진리를 크게 말해서 신학이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이 진리를 좀 조직적으로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간추리고 묻고 엮고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게 한마디 뭐예요? 신학입니다. 신학. 그래서 바른 신학. 그리고 교회는 이 신학대로 세워지고 움직여지고 존속되고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럼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또 생활을 해요. 여기 보시다시피 공통이 뭐예요? 바른이죠. 바른. 바꿔 말하면 참된 같은 거예요. 그러면 바른 것이라는 건 뭐가 바른? 누가 기준이에요? 누가 기준이에요? 네? 신학, 교회, 생활 바르다고 그러는데 무엇이 바른?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바르다? 이거 1m다, 50cm다. 뭘로 정확히 알죠? 자로 재는 자. 바르다, 틀리다. 또 건물도 삐뚤어졌다, 바르됐다를 재려면 이 수평으로 재는 이렇게 물방울이 안에 있어가지고 수평 재는 자가 있어요. 그 기울기에 재는. 바른의 기준은 뭘까? 바른의 기준은 뭘까?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 배워내야 되고 성경에 가까이 가지 못한 거는 가까이 가야 돼.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요. 최대한 이랬습니다. 자, 이제 교회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교회가 뭐냐? 제가 거기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 여러분은 개정을 쓰시죠? 목사님, 개역 한글 쓰나요? 개역 한글? 개역 한글. 고맙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을 써요. 개역 개정은 그걸 만든 경비도 알지만 별로 고쳐진 게 없이 문제는 고쳐야 되나? 고쳐진 게 없이 비싸게 몇만 원 주고 사기만 했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판인데 이거를 좀 개역 한글판으로 제가 문제를 만들었는데 혹시 개정으로 쓰실까봐
그 괄호 안에는 대신 개혁 개정이라는 거 그걸 넣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성각교회하고 박 목사님 알지만 교회 형편이나 아무 걸 모릅니다. 제가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아요. 뭘 알면 제가 와서 거침없이 말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게 저 사람이 상처 입을까?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또 할까? 전혀 사전 지식이 없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을 까는 게 아니라 저 목사님은 자기가 성경적으로 맞다고 하는 걸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제가 말하는 건 다 맞겠어요. 그럼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고 또 목사님이 가르치는 지도를 잘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신가요? 네. 그럼 잠깐 사도행전 20장 17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이건 이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은 크게 말하면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 내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라는 곳에서 지금 튀르키예의 서쪽에 있는 도시 예배소라는 곳에서 3년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가까운 항구 밀레도라는 데서 17절에 보면 저를 보시면 사람을 보내서 예배소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을 모셔서 그분들에게 한 말씀. 그래서 28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이 장로님들이 직업이 다 양을 치는 분들이었나요? 그 양떼가 왜 나왔죠? 왜 양떼라고 했어요?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양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예수님 그랬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양무리,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을 감독자로 삼았다. 감독이라는 직분이 또 있고 장로가 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 밑에 쓰는 헬라어 원문인데 제가 참고하려고 쓴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잘 보시면 1번 문제가 뭐냐면 1번 문제입니다. 같이 풀어봐요. 교회가 무엇인지 가장 잘 나타난 표현은 무엇일까? 1번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두 번째 예배하러 모이는 건물. 틀린다고 야단치거나 해볼 거 없어요. 세 번째 목사님과 당회원. 그럼 4번 난 못 들겠다. 안 드신 분이 많거든요. 5번 헷갈린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교수만 할 때 어떤 교회, 수원에는 어떤 교회 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총신 대학원을 했잖아요. 신학연구원 옛날에는 제 선배예요. 한 3년 선배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좀 어려우니까 말한 내용을 써서 교회가 땅을 사야 되는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각자 대출을 받으셔서 교회에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게 뭐죠? 교회가 땅을 사야 되는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각자 대출을 받아서 교회에 내주시면 좋겠다.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큰일 나요.
이 목사님의 생각은 뭐예요? 교회하고 여러분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출을 얻어서 누구한테? 교회에 내달라요. 같이 충신해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론도 배우고 다 제대로 배우는데 생각이 나요. 자, 우리 아까 여기 다시 가보죠. 여기 제가 이제 밑줄을 한번 그어볼 텐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해서, 근데 여기 우리말은 빠졌는데 원문에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게 원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그럼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어요. 하나님이 헌혈하셨나? 자기 피로 사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 대충 알죠?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러면 그건 무슨 법이라고요? 지규법이라고요? 네. 내 마음은 바다와 같다. 은유법이라고요? 헷갈리네. 어쨌든 비유하는 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어법 중에 대위법이라고, 대유법이라고 있어요. 너는 이제 모가지다. 회사에서 나 무슨 뜻이에요? 넌 모가지다. 이제 회사 그만두라고. 모가지다로 회사 그만두는 걸 통째로 의미합니다. 자기 피로 샀다는 건 피를 많이 모아서 헌혈한 값으로 샀다는 게 아니고 자기 생명을 예신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의 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신 게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겠어요?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 목사님 강연들 다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1번이 맞는 거예요. 예배하러 모인 사람. 속으로 그래야죠.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맞았네. 이렇게 자꾸 생각해야 돼. 가만, 그러려면 그래라. 그러고 있지 말고. 네. 근데 우리가 흔히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 교회 가자.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가자. 교인들이 모이니까 그 건물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거지만, 본질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각교회 그러면 건물이 떠오르면 안 되고, 여기 속한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셔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 소중한 거. 피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알면 건물을 있어야 모여 예배하죠. 건물을 짓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나치게 화려하게 짓는 것? 왜 그럴까? 또 어떤 좀 정신머리 없는 목사들은 세습해. 세습이 뭔지 알죠? 자기 아들 신학교 보내서 사위를 신학교 보내서 그 교회를 싹 물려줘. 근데 이거는 세습이 아니에요. 아들을 키웠는데 이 아들이 다른 데 가서 목회를 해. 근데 그 교인들이 목사의 간섭이나 목사의 무슨 이렇게 힘에 의해서 혹은 눈치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다음 이 목사님 다음에는 아들이신 목사님 모셔오는 게 좋겠다 하고 다 정말 거의 다 동의해서 모셔오면 그건 세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아들을 잘 키우는.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리교에서는 또 이런 일도 있었죠. 이렇게 아들을 싹 하면 세습이 문제가 되니까 바꿔치기 합니다. 이쪽 아들은 저쪽 교회로 보내고 저쪽 아들은 이쪽 교회로 돼요. 교명. 그렇게 생각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내 거다지. 그건 이미 그렇게 생각할 때 목사가 아니에요. 처음에 안 그랬겠죠. 건방져지고. 교회는 누구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의 값으로 사셨어요. 여러분은 하나하나를 다. 근데 이상한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산다.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사셨죠? 자기 생명을 누가 내놨죠? 누가 자기 생명을 내놨어요? 저는 제 특징이 아무 대답이 없으면 아는 걸 칩니다. 아는 걸.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시도 본질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소유한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다니는 교회다. 이렇게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뭐 교회 직분자들이 이걸 내가 처음부터 오래 다녔으니까 내 교회가 너 나가라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굉장히 많죠. 이정도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가 교회를 움직여 가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여 가시나? 잘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너희로 감독자를 세워. 좀 더 하겠죠. 목회자를 세워서 그 교회를 움직여 나가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목회자가 다 똑같지 않죠. 제가 이런 예를 우리 교회도 저 교회처럼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저 교회처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닮아가려는 게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밥을 먹인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한식을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중식을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일식을 잘 만들고. 목회자가 이 세 가지를 다 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중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그런데 중식을 먹으러 온 사람 교회에 나와가지고 한식을 계속 만들어달라고 안 돼요. 그게 목회자. 이 목회자가 한식을 만들 줄 몰라요. 한계가 다 있다. 밥을 먹이는 건 똑같지만 무엇을 할 거냐?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개성, 특정, 훈련 모든 걸 보고 거기에 알맞게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가라앉았어요. 그러면 2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크게 말해도 안 틀리죠? 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에 3번 미리 묻고 그 다음에 설명할게요. 교회의 성격을 가장 알맞게 비유한 것은 뭘까? 병원. 손들어. 병원. 2번 군대. 좀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좀 들어야 되잖아. 학교. 혹시 지방에서 오신 분들 위해서 학교. 그 다음에 극장. 우리가 교리에서는 이 땅의 교회는 사탄의 저항에서 싸우기 때문에 그 군대적 성격이 있다고. 그럼 교회하면 또 병도 고치고 마음의 병도 고치고 때로는 육체의 병도 고쳐서 평온의 역할을 해요. 극장의 역할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뭘 배우니까 학교 역할. 이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 자, 여러분 학교 다니죠? 양호실 있죠? 양호실. 그럼 거기 가면 아픈 애들 약도 준다. 그럼 그 학교가 병원은 아니죠. 옛날에 우리는 군대식 훈련했어요. 교련을. 그렇다고 학교가 군대는 아니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디모데후서 2장 15절 제가 좀 벗겠습니다. 땀이 나기 시작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면
이거는 에베소 교회를 그 바울 다음에 가르치게 된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에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부러 인정되는 자신을 하나님께 앞에 드리기 힘쓰라.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는 원어를 가지고 설명하니까 순서를 맞춰요.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이니까 자연스레는 않지만 처음에는 원어에는 힘쓰라고 먼저 해요. 힘써. 힘 좀 써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 최선이 뭐예요? 남보다 조금 더한 게 최선이 아니에요. 뭐가 최선이에요? 뭐가 최선일까요? 자기 가진 모든 걸 쏟아내야 최선. 어떤 부부가 그래요. 남편이 아는데 그래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널 위해서 이랬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부부간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 정말 그런 부부 없어요. 최선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지. 어디 그렇게 자기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쏟아부어서 해요? 그렇진 않잖아요. 힘도 없고 약하기도 하고 때로 삐지기도 하니까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건 맞지만, 근데 무엇에 최선을 다하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뭘로? 인정된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부끄러울 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게 없다는 일꾼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바로 전합니다. 거짓으로 전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쓱 보고 국어 가르치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나라의 공문서도 전할 때 삐뚤어지면 안 됩니다. 왕의 말씀을 허투루 전할 수 있겠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진짜 일꾼으로.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냐?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바르게는 못시켜요. 분별하면 바르게 잘한다.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하나님이 과연 진짜로 내가 원하는 일, 바라는 일을 하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일. 자, 잠깐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요리사야. 축구도 잘해. 말도 잘해. 배구도 잘해. 근데 뭐든지 잘해. 잘 놀아. 근데 요리를 못해. 요리사야 아니에요. 요리사 아니에요. 요리사 아니에요. 딴 건 못해도 요리는 잘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딴 거 다 못해도 성경은 잘 가르치라 애를 써야 돼. 근데 이게 요리 못하는 요리사가 점점 많아져. 교회가 왜 타락하는가? 요리 못하는 요리사가 많듯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분들이 점점 적어져요. 저희 교회에서 합동신학대학원에 보내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내냐면 와서 가겠습니다 하면 너 잘했다. 그런 저 중에 아니에요. 교회에서 과연 이 사람이 신학을 할 만큼 준비가 되는가? 강의를 시키고 설교도 시키고, 설교는 아니지만 설교 비슷하게 성경을 가르치게 되고 다 여러 번 해요. 여러 달 하고 마지막 다 끝나면 공동회의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니까 추천서를 써줘요. 그 대신 교회가 검증을 했기 때문에 등록금을 졸업할 때까지 다 내죠.
이 목사가 너 대단하다. 이 사람 추천해서 보내면 안 된다. 교회가 그 사람을 다 알잖아요. 다 만족하지 못하면.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목사 될 준비를 하러 갈 수 있다 하는 사람이. 그 주변에서 아무나 신학교 간다, 목사 되겠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검증해야 돼. 검증. 네? 자, 목회자를 세워서 교인들을 가르치게 하는 거니까 교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죠? 목회자한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하는 일은 뭐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일. 무엇을? 성경.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기능이 가장 많아요? 어떤 기능이? 학교.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학교. 자, 또 넘어갑니다. 이게 잠깐만. 다시 좀 가보려면. 약을 좀 드릴게요. 이게 뭐죠? 와이파이로 되는 건데 혹시 마시나요? 핫을 켜서 좀 정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교회는 학교의 성격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두 번째, 이렇게 아름답게 졌다고 교회가 아니다. 이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교회당 또는 예배당. 자, 넘어갑니다. 교회는 뭐다? 교회는 뭐다? 사랑. 교회는 사랑. 교회를 사랑한다. 나라서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옆 사람을 사랑해. 자, 그러면 교회의 성숙.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데,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고 사람들, 즉 성도인으로 우리가 교회의 부흥 이렇게 말해요. 부흥.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부흥이라고 해요. 교회의 성숙이고 사람들. 굳이 교회의 부흥 그런다면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형편 잘 모른다고 그랬죠. 집사님은 어떻게 되나요? 몇 년 나오고 잘 웃고 인사하고 그러면 집사님 되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또 그거 몇 번 전화한 이랑 몇 년 나오면 또 장로님도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학년 1반년. 그럼 그 다음에는 몇 학년이 돼야 돼요? 1학년은 몇 학년이 돼요? 2학년이 되는데 교회에서는 절대 안 가요. 2학년 1반으로 가지 않고 1학년 2반으로 가요.
학년을 절대 안 올라.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몇 반 갈까? 1학년 3반. 장로님은 한 1학년 10반쯤에서 나와요. 그리고 1학년만 10년 다니면 선생님이 뭐 가르치는지 다 알아. 1학년에 대해서는 파악하게 알아. 백과사전.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어. 왜? 다 알고. 그러니까 학년은 안 올라가고 계속 같은 반만 반 바꿔가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야, 뭐 옛날에 뭐 믿었네, 뭐 믿었네. 교회가 성숙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야 되고 전체가 같이 성숙하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성숙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자, 첫째, 성숙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해요. 숙성하는 것 같아요. 된장, 고추장 거 시간이 걸리는데 사람이 성숙하는데 네?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믿은지 한 1년뿐이 안 됐는데 와, 성경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잘하고 이야 믿음이 잘한 게 아니에요. 겉만 다 채우는 거죠.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시간만 간다고 되는가? 반만 옮겨갈 수 있죠. 조건이 중요해요. 그럼 그 조건이 뭔가? 근본적인 조건이 있고 실천적인 조건이 있어요. 좀 빨리 하죠. 근본적인 조건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자, 여기 조금 전에 이런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성전이다.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말할 때 고린도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보라. 교회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거지. 교회당이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도할 데가 없어서 교회 오면 집중이 안 해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미신이에요. 도서관 가서 공부하면 더 잘 된다. 그럴 수 있지만 도서관 가서 공부하면 공부를 가르쳐주지 않죠. 자기가 하는 거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은 되지만 하나님이 더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죠. 어떤 뜻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교회,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믿고 옳다고 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 과연 성경적으로 맞나?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숙함을 방해하는 네 가지. 왜 사람이 성숙하지 못할까? 첫째 뭘까? 첫째는 무지, 몰라. 성경을 몰라. 그리고 아는 척.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가 예수 믿지 않는 줄을 알고 교회에 옵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예수 믿지 않는데도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도. 네. 신학교의 신학생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는 거거든요. 부르셔서. 그 부르신 걸 어떻게 받지? 한 번은 제가 학동신학교 교수일 때 면접을 했어요. 어떻게 이제 학동신학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원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학동신학교 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러죠. 하나님이 진짜 부르셨다면
이 사람 받으라고 우리 교수한테 먼저 연락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교수한테 먼저 연락해야지. 이 사람 내가 보내서 받으라고. 하나님 보냈다는데 물리칠 수 없잖아요. 신학생이 하나님 전자. 교회에서 하나님 불러서 온 사람은 교회 검증을 받아야 돼요. 교회 검증. 왜 교회 검증이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뭐가 있죠? 뭐가 그럼 이상해요?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하나님 계셔요. 그럼 성령 하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회의, 그렇죠? 거기서 최소한 얼마 이상 이 사람은 그렇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가야 검증에 가까운 거죠. 저희 교회 경우는 저희 교회는 꼭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경우는 이제 1년직 집사님으로 다 투표합니다. 다 투표해요. 네. 목사님이 임명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늘 놀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내가만 임명했다면 반은 틀려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들은 사람을 참 못 봐. 왜? 자기가 좀 착하니까. 목사님 좀 일반적으로 착하잖아요.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식으로 자꾸 만나요. 성경을 모르면서 신학교 오는 사람 많아요. 거기다 신학교 와서 공부하려고 성경도 제대로 안 읽는 경우도 많아요. 신학교 세종이 하나님이 불러서 온 사람, 안 부른 줄 알았는데 온 사람 있어요, 진짜. 또 하나는 불러서 착하고 온 사람. 근데 제가 신학교육을 한 20년 선생을 했지만 졸업할 때까지 바뀌진 않아요. 목사님 된 거예요. 목사님 돼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럼 목사님 중에 다는 안 부른 사람, 그 사람이 나쁘대거나 실력이 없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지 않은 사람이 반 이상이에요. 그런 사람이 신학교 나와서 뭘 해야 돼요? 교회 개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고생해요? 본인도 힘들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성경 말씀을 성실하게 안 가르쳐. 교인들 마음에 드는 행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아주 높아. 그런 말 행사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해?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지해서이고 또 하나는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건물로 생각합니다. 성전을 교회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장은 제사장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 또 하나는 조금 많이 알면요 교만해요. 나중에 책 중에 나오는 패커라는 목사님 이런 얘기 했습니다. 사탄의 전술 세 가지. 첫째, 내가 사탄이라면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해요. 왜? 성경을 읽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가장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 사람. 그런 사람은 성경은 관심 없어. 봉사, 모두 그렇게 하요. 이건 놔두고 이런 데만, 딴 데만 신경 안 쓴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교회 개척교회죠? 네. 제가 가서 도우려는데요. 어떻게 도우실 거고요? 이것도 저것도 그거 하나도 필요 없고요. 정말 도우려면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경을 잘 보셔야 대답을 해요.
일하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건 마치 자동차 운전할 줄 모르고 아무거나 키우고 똑같아요. 제일 문제가 성경을 모르면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어떤 하지? 금방? 네. 자,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는 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경의 말귀를 이해합니다. 성경의 말귀. 성경을 잘 이해하는 건 성경의 말귀를 이해합니다. 근데 성경의 말귀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짓을 하냐? 마귀 짓을 하는 것마다 자기 좋은 대로. 저희 교회는 웬만하면 가라고 해요. 어떤 사람? 화목하게 하는데 신경 안 씁니다. 험담합니다. 말 많은 게 낫다. 근데 말 많이 하면 좋아요. 신경해야 되니까. 근데 꼭 험담해. 전화해서 험담. 처음엔 칭찬한 척하고 결국은 험담을 합니다. 그렇게 험담을 하기 전에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이것 좀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해야지. 우리 다 다르잖아요. 우리 다 불안하잖아요. 흠잡을 게 있어 없어요? 다 있죠. 근데 그거 찾아내기 시작하면 뭐예요? 다 흠잡힙니다. 근데 험담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런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은 교회가 마음에 드니까 다른 좋은 교회를 자기 가겠다는 목사님한테 허락합니다. 근데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집사님은 그 교회를 가지 마십시오. 왜요? 참 좋은데요. 집사님 가면 그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흠 많이 보이죠. 위에서 기도하고 가서 충고하고. 그렇게 안 하려면 입을 잠가요. 절대 뒤에서 험담하죠.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하고 오면 갑자기 이러는. 교회는 중요한 게 거룩해야 되고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험담은 화목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일해. 마음에 안 들지. 마음에 안 들지. 더 잘하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들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도 마음에 안 들지. 하루아침에 다 잘해요. 흠잡으면 하루 있어요. 목사는 흠잡을 게 없나요? 왜 키가 저렇게 적어? 왜 덧니가 많아? 많지 않거든요. 교만. 세 번째는 교만. 안다고. 아까 말했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다. 두 번째는 그래도 꼭 성경을 읽는 놈들이 있다. 읽으나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마귀의 두 번째 전술. 근데 꼭 깨닫는 놈들이 있어. 마귀는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뭐라고요? 깨닫는 놈들이 있지. 조금 깨달은 걸로 다 안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교만하면 어떤 사람은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 있죠. 많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와주라고. 적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배우라고. 불신. 다 알아. 근데 그대로 행하지는 않아요. 아주 쉬운 예로 들죠? 여러분 걱정 많이 하죠? 걱정이 생기죠. 어떻게 안 생기겠어요? 아주 걱정. 근데 성경이 뭐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알아라.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걱정 없으실 때 안 그러죠? 네. 지각에 뛰어나니. 지각에 뛰어나니 뭐예요? 지금 와야 되는데 꼭 늦게 오는 게 지각이에요? 이거 아니죠? 사람이 생각하는 감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너를 지킵니다.
걱정 해결해 준다는 게 아니야. 걱정을 안 하는 거야. 생기면 밀어내야지. 기도하고 하나님 지키고 좋은 거 생각. 근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 이번에 맨날 땡겨서 걱정하고 뭐라고 걱정하고 왜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일단 내가 책 하나 소개할 때 또 얘기해. 여러분, 예수 믿는데 물론 행복 안 할 때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나는 행복하냐 그래요? 정신 차리고 생각해요. 정신 차려. 몽롱할 때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려. 행복해? 걱정만 하고.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심정이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심령이 침체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나? 좋은 책 뒤에 하나 있어요. 필독서에 읽어야 될 책이에요. 영적 침체라는 책. 딴 책은 다 9가지 책을 소개했는데 6페이지 있어요. 영적 침체. 꼭 사서 21개의 설교예요. 너무 좋아요. 꼭 사서 읽어보세요. 나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 너무 힘들어. 재미가 없어. 그저 그냥 말을 할 땐 좋은데 그 다음에 너무 그런 사람 꼭 읽어요. 목사님 제가 읽어도 너무 좋아. 저는 몇 번째 읽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원서로 다 읽고 너무 좋아서 번역본에 좋은 거 나오기 기다렸다가 올해 우리 전교인이 키웠죠. 그래서 몇 줄씩 써내는 거예요. 안 써내면 잘 안 읽거든요. 몇 줄이라도 써야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해봐야 맞다를 알게 돼요. 그거 안 해보고 자기가 생각해서 그만둬. 난 못해. 나중에 소개할 책 하나님의 이름과 선택이라는 책 뒤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제가 각색합니다. 산에 올라가다가 다른 지방에 가서 내려오는데 높은 산이라 길을 잃었어요. 껌껌해. 근데 절벽에 미끄러져 있어요. 내려가는 동안에 나무까지 다 차고.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너무 큰일.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나님, 제 목소리 들으시고 저 좀 살려주시오. 왜서 소리가 나? 그래, 내가 네 목소리를 들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내 말대로 할래? 네. 어떻게 할까요? 그 술을 놔라. 그 술을 놓으래. 나무까지 잡은 술을 놓으래. 하나님 뭐라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뭐라고? 거기다가 거기 다름이 없어. 하나님 말씀하는 거 내 생각과 다르면 안 따라요. 이걸 놓아봐야 하나님이 받쳐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끝까지 밀려가서 조금만 더 버티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 경험할 때 거기서 멈춰. 그리고 자기가 해결해. 다 자기가 해결해. 하나님이 손 쓸 게 없어. 네가 혼자 잘해라. 그리고 신앙이 안 자. 하나님을 경험 못하니까 위기 때 힘이 안 나. 여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위한 그 지금 에베소 4장 7절 쭉 얘기해요. 그런데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보험전환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성도들 봉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니까 이걸 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목표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리 아시는 자들로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사는 게 관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는 데 다 주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자, 질문을 또 넘어가고. 자, 여기 헬라어로 다시 있는데 좀 설명하면, 자, 이거는 선한 목자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스페인에 있는 그림이고, 답 4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혜로 주시는 선물, 그걸 은사는 선생님도 은사지만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 은혜로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뭐 한 거에 대해서 주는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죠.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주신 거다. 맞아야 돼요.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틀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다시 말해. 나한테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까 맞는다고 생각해서 손 들어댈 거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네. 나한테 은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 교회 혹은 에베소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문제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합니다. 모든 신자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뭐가 있어요, 다. 근데 왜 내가 그걸 은사를 생각하지 않냐? 눈에 띄는 것만 원하니까. 돋보이는 것만 원하니까. 네? 어떤 사람은 말없이 조용히 쓰레기 잘 줘. 깨끗하게. 그게 무슨 은사냐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쁘게 하는 게 은사가 아니야. 네? 잘했어요. 한참 졸릴 때거든. 깨우는 일 잘했어요. 네? 은사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써봐야 내가 기쁘게 뭘 할 수 있다? 이상하다. 난 뒤에서 이러고 싶다? 아주 큰 은사예요. 앞에 나타나는 것만 좋아하는 거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계속 우리 어릴 때부터 출세해요. 돋보여라 그래서. 여러분 실용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실용주의.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쓸모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생각 안 하니까 자꾸 자기를 낮추고 내가 어디에 쓴 건지 해봐야. 교회에서 일해봐야 돼요. 남을 좋은 걸 찾아 말하는 것도 참 기쁘게 할 수 있는 은사예요. 왜 그게 은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앞에는 나왔고 뒤에는 빠진 게 있어요. 그런 돕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남 돕는 거 은사. 다스리는 건 굉장하다. 그게 다스리는 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배하는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여기서 다스리는 말은 이거예요. 뒤처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치 배우가 연기하면 조명 비치고 뒤에서 소품 준비해주고 이런 스태프 일을 하는 걸 다스린다.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드러나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에서 자꾸 배우가 돼서 눈에 띄려고 하니까 자기한테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자신을 내가 은사 하나씩 은사를 못 받은 하나는 못 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뭔가 하나는 있어. 남하고 겹쳐주고 다 다르진 않아. 겹쳐주고 겹치는 게 많아서 그런 게 많이 필요한 사람은 그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죠.
근본적으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 전체를 위한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잘 모르겠으면 대답도 외워. 교회 전체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좋은 은사를 가지고 나만 이름 내려는 거 전부. 그래서 은사 중에서 가장 쓸모없진 않지만 효율이 적은 게 방언.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때만 쓰거든요. 그 교회에서 그 은사를 활용하려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통역자가 필요합니다. 해석자. 근데 사람들은 와라라 하면 야, 나도 저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왜? 성경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뭐 밤에 뭘 보다 부러워하지 마요. 어린아이일수록 시청각을 많이 보죠. 이해돼요? 네. 저는 그런 시청각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린아이는 넘쳤다 이거죠. 완고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세게 그를 돌리시라고 하도 불쌍해서. 그럼 그게 자기가 얼마나 완고한지 모르고 무슨 큰 거죠, 하나님. 지 못되고 들은. 자, 11절. 목사와 교사를 구분하여 말씀함으로 목사직은 교사직과 다르다. 아, 그럼 죄송합니다만 이제 보면 이게 있습니다. 웃자고 한 말이에요. 저게 폰이라고 그러죠. 웃자. 아는 사람 아나요. 말귀를 알아듣는 게 곤충을 3등분하면 어떤 초등학교에서 있던 일이에요. 여기다가 머리, 가슴, 배라고 써야 되는데 뭐라고 썼냐? 죽는다. 진리죠. 진리. 곤충을 3등하면 죽는다. 진리죠. 말은 많지만 말의 의도에 맞게 말해야지. 그게 말귀를 알아요. 자, 또 이 초등학교 1학년 문제라. 이 그림이 있어요. 소가 무엇을 봅니다. 답은 거울을 인데 미쳤나 봅니다. 거울 보는 소는 미쳤지요, 사실. 그렇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 말귀를 알아듣는 거는 재밌게 자기 좋은 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의도한 대로 하는. 자, 와서 아까 여기 목사와 교사라는 말이죠. 목사와 교사. 근데 이게 원어로는 목자들과 목자들이에요. 목자가 뭐죠? 소나 양 치는 사람이죠. 갑자기 교회 안에 뭐 소 양 칠 일 있어요? 근데 교인들을 양으로 묘사했으니까 목자들이라고. 근데 이 말을 가지고 오해할까봐 와가 헬라어에서는 여기서 그래서 칸마가 여기 다음에 두 개 묶었어요. 즉 교사. 목자들은 가르친 자를 뒷대서 한다. 목자들 즉 교사들을 줘.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아예 그걸 목사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헷갈려요. 목자들 즉 가르치는 자들을 줘. 그러니까 6번은 답이 가세되기. 12절에서 말씀한 그리스도의 몸이란 예수의 육체를 가르치는 표현이다. 물론 그리스도 몸은 진짜 육체이다 하는 교회를 그리스도 몸이라 할 때는 뭐예요? 비유적 말하는 거죠. 비유적.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틀렸다. 조금 더 나가봅시다. 이거 금방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 정리하고 마칠게요. 너희 중에 베드로전서 2장 5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약물일지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8번입니다. 약물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구를 비유할 때 약물이라고 해요? 신자. 물론 짐승들 양떼라고 하죠. 여기서 말할 때는 약물이는 신자예요. 물론 이게 답이 좀 정확하지 않아요. 직분자들도 다 속하지만 어쨌든 신자다. 신자. 약물일치되 부득이함. 이건 억지로 하지 마.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자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죽겠네. 또 설교해야 돼. 설교가 힘들어요. 저같이 토시 하나까지 다 써서 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힘든 것과 억지로 하는 건 달라요. 힘들지만 그냥 해야 되는 기쁜 일이니까. 부득이하면 하지 말고 자원한다는 건 제가 할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해요. 자원하면 기쁘게, 기꺼이.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또 더러운 일을 위하여 목사도 굳이 말하면 알아서 된 직업이죠. 근데 목사는, 목회자는 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당한 이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을 더러운 짓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짓. 더러운 짓. 오직 즐거운 뜻으로 이 말은, 여기 또 즐거움이 나는데 이 말은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돈 생각하지 마세요. 왜? 왜 그럴까요? 누가 우리를 먹이시죠? 하나님. 저희 노예 얘기하는데 노예에서 참 좋은 생각을 했어요. 은퇴하는 목사님들을 그래도 평생 목회하셨으니까 생활을 좀 기본적인 건 보장하기 위해서 응급비라는 건 퇴직금을 잘 만들어, 응급을 은혜로운 급여 이런 말이에요. 퇴직금을 잘 마련해주는 규칙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노회장이 저한테 오래전에 교수님 이거 쭉 한번 보시고 뭐가 틀렸는지 좀 뭐가 발달되는지 한번 살펴주십시오. 다 살펴서 줬어요. 노회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응급비를 이렇게 해서 시행하라고 그러니까 노회원들 투표를 하자. 여기 반대하는 사람이 있냐고 제가 숨겼어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응급 이거 다 고쳐줬죠? 이렇게 제가 고쳐줬는데 제가 나가요. 좀 반대합니다. 왜? 우리 목사들이 평생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모든 신자를 먹이시다 그러는데 왜? 목사 그만둔다면 먹을까봐 걱정하냐? 교회가 안 해주는 건 그 교회가 나쁜 거고 목사가 많이 바라는 것도 목사가 나쁜 놈이고 이런 거 하지 마.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부결됐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교수님 그거 다 봐주고서 나가서 반대하시면 어떡해요? 당신이 나한테 반대하냐 안 하냐 물어봤어? 다만 통과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합리적으로 되게 하게 봐준 것뿐이야. 나는 반대해. 근데 목사만 매기시나요? 여러분 혹시 아나요? 짠 스타트라는 목사님 있어요. 2011년에 돌아가셨는데 짠 스타트라는 목사님이 영국 목사님인데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 많이 없고 하여튼 수없이 일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쓰고 아주 훌륭한 20세기에 몇 분 안 되는 훌륭한 목사님. 성공의 신부시지만 어쨌든 목사님. 그분도 걱정이 많죠. 왜? 저 아프리카 더 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힘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다가 하루는 맨홀 뚜껑에 빠져요. 맨홀 이렇게 공사하는 거 열었는데 콕 빠졌어요. 새 보드. 그 묻는 거예요. 왜 새를 보셨습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공중나는 새를 말하면 뭐야? 새 구경하는 거 아니죠? 그거 누가 먹이시나 봐. 하물며
너희일 거다. 그래서 자기는 어려울 때마다 공중하는 새를 보고 아, 하나님 너희시구나.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뭐 해야지. 이렇게 계속 살아오셔요. 여러분 이렇게 고개 아프면 들풀을 보세요.